네, 오늘은 시간 교리문답 35문입니다. 35문 자막을 띄워주세요. 나왔습니까? 아까부터 나와 있었니 혹시? 그래요. 네, 제가 35문을 읽겠습니다.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냉담해지고 방종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러한 가르침은 어떠한 가르침입니까? 이러한 가르침? 문 35문이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라고 시작하잖아요. 이러한 가르침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부를 다루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구원도 오직 은혜,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도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가르침을 우리가 계속 배웠습니다. 은혜의 복음이죠. 우리 오전에도 로마서 은혜의 복음에 대한 책이다라고 들었죠. 제가 원래 오늘 로마서 6장으로 설교할까도 했었거든요. 그랬으면 또 딱 맞았는데 은혜의 복음이에요.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과 그 능력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 어떠함으로 받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 그 이후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구원 여부를 우리가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영원히 거저 주신 것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죠. 그렇죠? 이런 가르침을 들으면 사람들이 오히려 냉담해지고 방종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하품 나와요? 넌 거기 기대서 잘라고 거기 앉아있니? 네, 여러분은 어때요? 실제로 이런 마음이 듭니까? 그럴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문자적으로만 들으면은 사실 정말 이런 질문이 논리적으로 나올 만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어찌 보면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죄를 아주 좋아하잖아요. 네. 아니야? 그래, 나만 그래? 아닐걸. 네, 그런데 성경이 알려주는 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딱 믿어졌던 그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죄들, 그리고 믿을 당시 짓던 죄, 그리고 믿고 나서 평생 죽는 그 순간까지 지을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이야기는 들으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다면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도 그리고 죄를 이후에 지을지라도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죄를 영원히 사함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의 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어차피 나는 죄를 짓는 죄인이야. 저 여러분의 경험으로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 이미 그러고들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막 끄덕끄덕했어. 사실 그렇잖아. 그렇죠? 너무 좋아요. 근데 참 신기하죠?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이렇게 만나는 청년들 대부분은 자신이 지었던 또 짓고 있는 여러 가지 죄로 괴로워하고 그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변화되고 싶어 할까?
안 변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하면 도대체 변화될 수 있을까? 이 시간에는 제가 아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써 오늘 교리문답 35문이 말해주는 내용, 즉 오직 은혜가 오직 십자가 사랑만이 죄인을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며 방종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참된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게끔 변화시킨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한번 소개해 드려요, 말아요? 듣고 싶어요? 나 원래 끝내려고 했는데 니네가 해달라고 그래서 하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맞아요. 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는 안 찾아도 돼요. 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잡혀가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나왔어요? 아니지? 예수님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1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이니까 끝을 향해 달려가는 거잖아.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동선과 더불어 그의 말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동선을 쭉 보여줘요. 그 영화적 상상을 해보면 마치 카메라 앵글이 클로즈업 해가지고 베드로를 쭉 따라가는 씬으로 원 테이크 쫙 맞아? 이런 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만 쫓아다녀 카메라가. 왜 그러는 거야? 창피하게. 이제 베드로가 점점 예수님을 몰래 숨어서 이렇게 관찰하다가 물리적 거리도 점점 멀어집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끝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며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번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것을 누가는 또 기록해놨어요.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이전에 예수님 말씀하셨거든.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고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왜 울었을까? 3번이나 부인해놓고 막판에는 저주하고 가요. 그래놓고 도대체 왜 우는 거야? 왜? 사랑하니까요. 베드로도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안 사랑한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 죄를 짓잖아. 그렇다고 예수님 안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이제는 안 넘어오려고 그러네. 그렇잖아. 저도 그래요. 예수님 안 사랑하는 건 아니야. 근데 죄도 좋아. 베드로는 왜 그럼 예수님 부인했을까? 다만 죽음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절망했어요. 자신들을 로마의 폭정과 그 이제 이교도적 희생 제사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 많이 들었죠? 그 정치적인 구원자를 그런 왕인 줄 알았어요. 그런 왕으로 따르고 그런 왕인 줄 알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게 될 판이야. 지금 예수님만 죽을 뿐만 아니라 같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자기들도 같은 당이라고 지금 잡혀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간 거야.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 보면요,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항변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거칠게 항의하는 거죠.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돼. 왜? 왕이 되어야 하는데, 자신들을 구원해 주어야 하는, 자신들의 구원자가 되어야 하는데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칠게 항의하는 거야. 여러분, 이 지금
베드로의 입모습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이제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는요, 베드로의 제자예요. 베드로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이에요. 5장 13절에 보면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를 정도로 마가와 아주 친밀하고 마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잘 기록해 놓을 수 있었어요. 마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를 세워가면서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에게 직접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봐.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베드로는 그냥 하는 말이 다 그냥 간증이야. 뭐 어디서 들었어 이런 게 아니야. 예수님 옆에서 같이 먹고 살고 자면서 직접 다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야. 다 그냥 실제 일이야, 실제 일.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자기를 말할 때 그래. 직접 봤다는 거죠. 사실이잖아. 그리고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 자기가 들었다는 거지. 그거 다 기록해놨어요. 친히 보고 들었어. 이런 이야기를 그 제자 사랑하는 아들 같은 마가가 가까이에서 생활하며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자세히 들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타이밍, 그때 성경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지, 그 절절한 그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밤을 새며 듣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또 딴 사람한테 간증할 때 또 들었겠지. 또 듣고 같은 얘기. 나중에 지겹다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베드로의 감정이 잘 드러나는 이야기들을 우리 마가가 기록으로 잘 남겨둘 수 있었던 거예요. 참 감사해요, 마가한테. 그렇죠? 듣기만 하고 그냥 끝나지 않고 기록해 주셔가지고 이제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빌라도한테 넘기는 거예요. 죽이라고. 군병들에게 넘겨지고 예수님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때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다른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정보를 줘요. 나중에 사도 요한만이 십자가 곁을 지켰다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 오늘 중요한 건 이 베드로는 일단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의 행적이 나오지 않아요. 울긴 했지만 결국 도망가 버리고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잡혀 죽을까 봐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갔어요. 그러고 나서 마가복음 16장, 15장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 16장 1절, 5절의 내용은요. 이제 안식 후 첫날이야.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매우 일찍 해가 돋을 때 무덤으로 갑니다.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여자들이잖아. 아무리 힘이 세도 그 큰 돌을 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야. 근데 웬일? 무덤 앞에 가보니까 심히 큰 돌인데 성경을 보니까 그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 무덤에 들어가죠. 그러고 보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던 자리 우편에. 얼마나 놀랬겠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귀신인 줄 알았을 것 같아. 흰 옷 입고 있었다잖아.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실제로 상상을 해봐 좀. 했어요? 네.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청년이 말해요. 이제 성경을 봅시다. 마가복음 자막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16장 6절로 7절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러고는 말합니다.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울 것이라 고 말합니다. 제가 방금 어떤 낱말을 강조해서 읽었죠? 에? 자신 있게 말해봐. 누구? 제가 뭐 좀 강조해서 안 읽었니 내가? 베드로. 베드로 강조해서 읽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베드로 예수님 제자야 아니야? 경원아 일어났어 이제? 경원 왜 어떻게 깼지? 소리 질러서 미안해. 다시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경원아 베드로 제자야 아니야? 맞지? 근데 그의 제자들에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라고 콕 집어서 말하는 거야. 가서 말하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어요. 가장 먼저 뭐 하고 싶으셨을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고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누가 복화술로 말했어 지금? 그쵸? 사랑하는 사람. 지금 다시 살아난다면 저는 3명을 꼭 당장 보고 싶어요. 3명. 물론 이제 영순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 여러분도 똑같죠? 대답 안 하기로 작정했어. 이제 안 넘어. 영순이는 예수님인데 예수님 빼고 우리 예수님 빼고 2분은 제 부모님입니다. 지금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의 부모님은 대부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세요. 제가 이제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연로하셔서 돌아가셨어요. 뭐 일찍 부모를 제가 여인 건 아니고. 그래서 부모님 너무 그립습니다. 엄마 아빠 품에 안기고 싶어요. 저는 한 20년 전까지 또 아빠랑 뽀뽀했었어요. 20년 전이면 제가 한 19대죠? 서른 한 30 초반까지 아빠랑 입술에 뽀뽀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건 아닌 것 같다 싶더라고. 그렇게 아빠랑 친밀했습니다. 물론 아빠를 많이 미워하기도 했어요.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고 평생 희생하며 사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희생하신 그 세대들은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제가 3명이라고 했죠. 또 한 명은 직접 만나거나 안아보거나 육체로 하지는 못한 사람이에요. 2017년도에 유산한 제 아기입니다. 8주 만에 유산했거든요. 그래서 8주 만에 잃었어요. 저는 그 아기가 정말 미치도록 보고 싶어요.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안아주고 싶어요. 볼에도 이마에도 뽀뽀해주고 싶고 귀엽고 아주 작은 등이랑 엉덩이도 토닥토닥 해주고 싶어요.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죽고 다시 부활한다면 그 3사람을 꼭 만나고 싶어요. 당장 일바로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교 때마다 늘 말했던 그런 성경의 인물들 꼭 만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본문에서 갈릴리에서 배우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어떤 뉘앙스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싶어 하셨다는 뜻이에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베드로를 오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왜 갈릴리인지도 중요한데, 그러면 1시간 반 해야 돼. 그럼 또 싫잖아.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부활하시고 나서 보고 싶어 하셨는지 그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인 자들에게 복수하러 가시지 않았어요. 오직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고자 하십니다. 왜요?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단 말이야.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들을 데리고 같이 부활한 거니까요. 그걸 믿게 해주셔야 하니까, 그걸 가르쳐줘야 하니까 얼마나 지금 기쁘시겠어요.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수건 사업을, 간절함을 이루셨잖아.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셨잖아요. 그 기쁨을 너무너무 나누고 싶으신 거지.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을 지금 이제 전애들은 베드로를 생각해 봐. 베드로. 어떤 마음이었을까? 베드로 지금 슬퍼. 여러 가지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슬프고 숨어 있고, 그 주변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무섭고. 안 그러겠어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 뭐라고?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한단 말이죠. 뭐라고? 내 이름을 언급하셨단 말이야? 나도 오라고 하셨어? 나도? 유다는 이제 그렇다 쳐. 자살했으니까요. 11명의 제자가 있잖아. 근데 정말 나도 오라고 하셨어? 정말 내 이름을 부르셨어? 이러지 않았을까? 믿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배신해 버렸는걸? 저주했다니까? 진짜 모른다고.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근데 그걸 예수님이 다 들으셨단 말이에요. 다 보셨다고. 눈까지 마주쳤어. 예수님이랑.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콕 집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후 요한복음 21장을 통해, 그리고 고린도전서나 곳곳에 예수님이 다시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베드로와 1:1 신방하시는 장면,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21장은 유명하죠. 다시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오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걸 알려주세요. 이거 우리 특별 신방이라고 보면 돼. 특별 신방. 여러분들, 우리 조장들도 저에게 급한 일 있을 때 좀 빨리 만나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이렇게 기록을 보고 빨리 만난단 말이에요. 특별 신방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해. 그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그러시죠.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세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죠. 이 장면도 정말 절절해. 이것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따로 언제 해? 이 말투는 야, 너 나 사랑하냐? 이런 말투가 아니에요. 이 말의 뉘앙스는 베드로, 너 나 사랑하잖아. 그치? 너 나 사랑하지? 알아. 이 말이에요. 지금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가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와.
너 왜 거기 있어? 나와 하고 다정하게 부르시던 그 하나님처럼, 몇 주 전에 목사님이 이 하나님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베드로에게도 세상 스윗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복해 주시려고요. 변함없이 베드로를 사랑하시며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신다고 말해 주시려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중요한 일을 이제 부르시고 사명을 주는 거죠. 콜링하시고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일을, 예수님 자신이 하던 일을 하는 일을 베드로를 통해 이제 하게 하시는 거죠. 저럼 참 사랑을 마주한 베드로는 이전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 부인한 사람입니다. 배신의 아이콘이죠. 역사 속에 이런 별명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두고두고.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지, 베드로는.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고 나서 자신을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는 주와 구주라고, 죽기까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자신이 죽기까지 이제 베드로도 전하며 살았습니다. 주를 위해, 구주를 위해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무엇이라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베드로는 전하며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의무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반대로 맹종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어요.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진정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의 다양한 이전의 이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철철철 흘러 넘치는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베드로는 참으로 변화되었고 진정한 방식으로 순종하며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는 베드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좋거든요. 우리가 너무 보고 싶거든요.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잃어버리셨단 말이야.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까 제가 유산한 얘기했잖아요. 너무 보고 싶다고. 저는 하나님이 그 잠깐 맡기신 그 아기도 이토록 보고 싶은데, 그렇죠? 예수님은 어떠시겠어요? 예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야. 우리의 주인이야. 반드시 찾아야 돼. 그러니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죠.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더러 갈릴리로 오라고 하지도 않으셔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 안에 회개와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로 감사와 기쁨으로 참되게 순종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근데 좀 시간이 걸려. 그렇지? 너무 이상적인 문장이잖아. 좀 시간이 걸려요. 이 시간 속에서,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오래 걸립니다. 안 변해. 그러나 우리 구주는 인내하시죠. 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사랑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좋고 아름다우신 분을 저와 여러분의 주와 구주로 같이 믿읍시다. 지금 선택하세요.
지금 그리스도께로 오세요. 표적설교. 그리스도께로 오는 자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 37절인지 47절인지. 결단코는 무슨 의미예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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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결단코 내어 쫓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거죠.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베드로는 마가에게나 혹은 다른 모임이나 교회에서 자신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던 걸까요? 뭘 말해주고 싶었던 걸까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깨닫고 은혜 받길 바랐을까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펄떡펄떡 뛰는 증언 아닙니까? 머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저 그런 미사 여구가 아니에요. 덮을 수 없는 죄를 덮으시고 가려주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그 베드로가 그 큰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편지로 기록한 거죠. 편지를 보내는 거야.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손길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가장 어두운 좌절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방종에 빠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천만에요. 근데 잘 빠지지.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방종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2가지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빠져. 맨날 죄를 짓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방종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을까? 2가지 적용하고 마칠게요. 첫째, 기억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리고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서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서로. 2017년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박현진 목사님하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으로 독서 모임을 했어요. 좀 어려웠던 걸로 기억해요. 이후에 다시 읽지 않았기 때문에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든지 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신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파이퍼 목사님 책이 쉽진 않습니다. 그 독서 모임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김지연 우리 여기 성찬할 때 항상 도와주시는 그 단발머리 집사님 있죠? 그 언니랑 같이 남아가지고 또 이렇게 떠들고 있었어요. 은혜를 나누고 있었죠. 그리스도를 나누고 있었어요. 네. 이제 이정규 목사님이 오신 거야. 박현진 목사님 갔어. 이정규 목사님 오셨어. 신방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셨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은 오늘 뭐가 제일 기쁘셨어요? 하고 별 생각 없이 여쭤본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 그 피곤한 거 이제 앉아가지고 네, 막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거죠. 이러는 거야. 뭐가 제일 기쁘셨냐는 말에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거죠. 그날의 그 감정과 그 분위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일을 두고두고 그 김재현 집사님과 저는 그날 그 밤에 목사님이 그 고백을 하셨을 때 그 언니와 저에게 두신 그 은혜로운 감정과 감동을 가끔 이야기하곤 합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의 여운이 너무 깊이 남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목사님한테 여쭤봤어. 그때가 기억나냐? 그때 혹시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못하지. 못해? 그러면서 이제 막 책상에 이러고 앉으셔가지고 뭐 회개했나 보죠 뭐 막 이러면서 아니 그런 분위기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마음이 촉촉했나 봐요.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부끄러워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이제 무마하시는 거죠. 네. 진지한 말투였습니다. 네. 분명한 건 한결같고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오늘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네, 이정규 목사님께 헌신과 그 열정의 동력은 주께 받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인 그 죄의 용서야말로 인간으로 하여금 기독교적 이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 결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죄 용서 덕분에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잖아. 난 너무 좋은데? 여러분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든 죄를 짓고자 하고 또 냉담해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는 우리 삶에 느닷없이 닥쳐온 고통이나 해결되지 않는 그 오래된 고난, 상처, 트라우마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수시로 우리 마음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신다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면서 도대체가 내 삶에는 왜 이래 고통이 많지? 나를 꼭 고통으로만 빚어가셔야 하는 건가? 그러면 나는 평생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야? 이 말은 뭐야? 싫다는 거죠. 싫어요. 저도 싫어요. 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말 수시로 여러분들 만나면 다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삶의 모든 시간이 점점점점 다 모든 시간이 다 고통으로만 점철되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죠. 마냥 불행하기만 한 사람도 없고요. 반대로 마냥 행복하기만 한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차이는 나겠지만요. 그러나 그 절대적인 것도 때로는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네.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아, 얘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를 대신해 우리가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의심을 거두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표적설교. 모두 다야, 모두 다. 여러분, 이 복음을 서로에게 전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겐 공동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혼자 방구석에 있잖아. 땅굴 파는 거야. 인간의 본성이 그래. 그걸 좋아해. 거기에 머무르는 걸 죄된 본성이 좋아한다니까요. 자꾸 나무 뒤에 숨는 거야.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야. 무화과로 가리고. 그게 죄된 본성이에요. 네. 복음으로 서로를 사랑해 주세요. 복음으로 서로 섬기는 거야. 한 몸 의식. 오전 설교 들은 사람 한 몸 의식을 가지라고.
최고의 한 몸 의식은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한 자매가 삶에 참으로 견디기 힘들고 두려운 일 앞에 처했습니다. 그때 교회 지체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 마음에 위로를 받고 힘을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자의 삶에 남는 것은 정말 믿음뿐이에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죠. 야, 근데 신기하지 않냐? 믿지 않는 사람이 들으면 결국 도돌이표야. 그쵸? 그 말이 위로가 되다니. 고통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 그 자매의 고백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적인 교제가 참으로 귀하죠. 아름다운 신자의 교제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죄가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을 서로가 고백하고 서로가 전해주는 거죠. 그걸 붙들라고 서로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적용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복음을 기억하고 그 복음적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아까도 오전 설교에도 그랬죠? 복음을 듣고 섬김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있는 도담,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거 알죠? 네. 다 알고 있죠? 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시간에 마가복음 16장 6절에 나온 그 한 청년 있잖아. 바로 우리가 그 청년이 되는 거예요. 죄인을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콕 집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하고 우리가 환대해 주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군가는 누구를 초대할 것이고 누군가는 초대했지만 어쩌면 이번에는 안 오거나 못 올 수도 있겠죠. 저도 지금 같이 사는 제 조카 있잖아요. 94년생. 걔를 초대할 거예요.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그 친구가 교회에 왔거든요. 94년생 남자예요. 근데 내가 저기서 이제 우리 조카가 왔는데 너무 이제 기뻐가지고 이제 볼을 잡고 뽀뽀를 할 뻔했어. 근데 아차 싶은 여기 지금 본당에 친구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차 싶어서 새가족실로 데리고 들어갔어. 거기서 막 안고 품에 안겨가지고 막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유리잖아. 그래가지고 밤에 생각을 해봤더니 그 제 조카예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혹시 누가 보고 오해할까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자매들한테는 하지만 네, 그래서 제 친조카입니다. 그래서 저도 걔를 초대하고 싶어요. 지난번 시즌 1 때도 제가 다른 조카를 초대했는데 온다 그러고 안 왔어. 근데 이번에도 또 이제 같이 사는 조카를 초대할 건데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먼저 그리고 초대하고 오면 같이 환대하자고요. 그리고 아직 그럴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다 믿는 가족이 있거나 다 주변이 믿는 사람만 있다. 그리고 아직 그 인간 도담에 초대하고 싶지 않아. 아직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 같이 할 수 있고 해야만 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환대. 환대는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환대 받았잖아. 그렇죠?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어요. 도담을 섬기는 섬기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뭐 갈릴리에 먼저 가 계셨던 예수님처럼 거듭 말하지만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먼저 예배하는 자리에 오고 먼저 인사를 건넬 수 있어요. 지금 지난주부터 우리 찬양팀이 또 이렇게 주의 섭리로 예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재우가 또 그래서 다음 주부터 또 인사 캠페인 영상도 나갈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먼저 인사로서 여러분 처음 온 사람들에게 인사는 대단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맛봤잖아. 그렇죠? 제가 막 부담스럽게 안녕 이거 싫지만 또
싫지도 않고, 그렇죠? 뭐 그랬지? 제가 그래서 항상 제가 니네들한테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부담스러운 사람 나밖에 없다. 나 때문에 안 오지 마라. 이제 그 얘기 많이 하는데 인사는 최고의 환대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다 관심은 있잖아. 용기가 안 나서 그렇지. 조금씩만 용기를 내줘요. 그럼 여러분 한 번인데 그 사람한테는 막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인사해. 여기 뭐야? 놀래겠죠. 놀랄 거예요. 그래, 사랑받은 자로서 먼저 환대받고 용납받은 사람으로서 기꺼운 마음으로 소소하지만 적극적으로 실천합시다. 여러분, 도담에 누군가를 초대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들려요? 혹여 제가 높아심에 말합니다. 교회에서 행사하니까, 그렇죠? 사람 동원하라는 것으로 들리는 분 있습니까? 혹시 이전에 다녔던 교회의 경험으로? 그렇지 아니합니다. 사람 동원하려고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부서 성장, 그래프 올리고 오늘 몇 명 왔냐? 오늘 몇 명 왔어요? 여쭤보시는데 안 세봤는데 뭐 이런 분위기에 저희는 네.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부서 간에 경쟁하거나 교회의 발전을 그걸로 수치화하지 않아요. 이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를 잠깐 다니고 1년, 2년, 3년, 4년, 5년 다녀본 사람이라면 정말 그런 교회가 아니란 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꼭 도담이 있어서가 아니어도 우리는 전도해야 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해요. 마땅히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적이라면, 그래서 좋은 공동체라면 비신자들이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전도하고 싶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좋다면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서요. 의무감이나 맹종이 아니라. 그런데 특별히 도담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이 기회를 더욱 잘 활용하자는 거예요. 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셔요.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요. 우리를 다시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저도 보고 싶어요. 네. 부활하는 그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며 같이 살아갑시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가장 큰 섬김이야말로 방종이 아닌 변함없는, 끊임없는, 다함없는 사랑입니다. 아휴, 쟤네 저 죄인들 어차피 지긋지긋하게도 나 안 사랑할 건데 뭐 맨날 죄 짓고 또 죄 짓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으면 됐지 뭐. 아우 지긋지긋해. 이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오전에 설교 기억나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긴다고 그랬어? 주일만 섬긴다고 그랬어요? 24시간? 계속 단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시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나 맹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소망하십니까? 소망하지 않다면 소망하십시오. 진정 변화되고 싶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런 마음을 달라고 주께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